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신앙 행위들이 많습니다. 예배와 또 기도와 또 금식과 또 찬송가, 또 전도와 선교, 그리고 헌금, 섬김과 봉사와 헌신 등등 우리가 행하는 신앙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앙 행위들이 실제인 것이 있고 실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인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상달되어지지만, 실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실제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실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인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실제가 아닌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실제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행위가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어집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육신 따라 한 것은 다 실제가 아닙니다.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내중심적으로 한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사람 보고 한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만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 중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실제가 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실제가 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실제이고 누구의 기도가 실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과 자기를 향하는 혼과 몸, 즉 육신을 따라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앞에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한 멸시, 교만, 그리고 비난과 정죄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혼과 몸에서, 육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혼과 몸, 즉 육신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기도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아무리 열심히 오래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상달되지 못했고, 그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아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실체가 아닌 이유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는 나는이란 단어가 2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이라는 단어가 9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는 환자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만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보다 자기 의, 자기 위로, 자기
포장, 자기 업적, 자기 자랑,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열매도 없이 허공에 떠돌다 사라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차이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하늘조차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죄만 보면서 자신의 죄가 생겨나는 죄의 자리로 생각되어지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가면 오직 두 가지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행위에 대한 회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회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할래야 사람 의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열매가 있게 하신 실제가 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실제였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이 매사에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사에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그런 태도와 자세로 일관한다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도 실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 말고도 바리새인이 행한 많은 신앙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이니 가르치는 일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모든 신앙행위, 그의 경건, 그의 감사, 그의 금식, 그의 헌금생활, 그의 가르침까지도 실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실제가 되지 못하는 신앙행위들과 그런 신앙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한 예배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이고 하나는 그 동생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가 실제가 되었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실제가 되지 못했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의 핵심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대충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된 가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정성과 마음을 다한 최선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산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4절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자신의 첫 소산,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것은 제일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아벨은 자기의 가장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것은 자신의 땅에서 난 첫 소산이 아니라 그냥 소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지만 가인이 드린 것은 최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예배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제사만 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까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이 아니므로 그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제가 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 밖으로 나간 후에 삶으로 증명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하나님을 예배하고서는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안중이었고 그저 자기가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고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실체가 되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양을 잡아들인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양도 가장 소중한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죄의 고백도 형식적으로 하고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 듣고 찬송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닫고 있고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내 형편과 기분에 따라서
시간만 때우는 예배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드린 예배가 자기중심적인 예배여서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여서 실제가 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실제가 되지 못한 금식에 대한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어?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말라며 금식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한 금식 기도, 실제가 된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밥을 준비하고 먹는 시간을 아낌으로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점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금식을 하면 내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나는 내 안에서 죽고 주님이 점점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육신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감각을 제어함으로 영적인 맛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 줍니다. 금식은 언젠가 버리게 될 음식을
미리 버려봄으로써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음식의 중요성을 눈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는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실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성에 큰 해를 끼치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첫 번째 위험은 금식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다라는 의미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투쟁하는 투쟁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잡고 흔들고 애쓰는 모습과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 투쟁해서 무엇인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는 투쟁은 투쟁인데 하나님께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단식 투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나님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방편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합니까? 사업의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이나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금식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기나 문제를 만난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금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금식으로서 하나님을 굴복시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들을 하시도록 만든 예는 성경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금식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해서 낳은 아이가 병에 걸리자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징벌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아이가 밥 먹지 않고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 같은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와 상황이 자기에게 아무리 치명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고 따르고 행하려고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가 되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의 위험성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위선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도록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단인데 금식을 훈장처럼 생각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끔 부흥의 포스터를 보게 되어지면 강사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다, 5번 했다라고 열거하는 그런 포스터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금식하면 철저하게 금식할수록 자신이 낮아져야 하는데 금식을 경력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금식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낫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은 사람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먹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먹음으로 육의 힘, 육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단은 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육의 힘을 제어하고 영적인 힘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영의 힘을 일깨우는 통로입니다. 금식은 몸을 정화시키고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시키므로 우리 영혼에 좀 더 많은 기름 부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먹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입맛이 좋을 때는 굳이 금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끔 심령이 상하고 입맛이 없다면 그때가 금식을 해야 하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두 끼라도 바르게 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할 때는 숨을 들이쉴 때 머릿속으로 주님을 되뇌이고, 숨을 내쉴 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호흡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 호흡 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말로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머릿속으로 주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머릿속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이게 호흡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호흡 기도를 계속 하게 되어질 때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에 호흡 기도를 해서 우리의 배를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신선한 기운으로 채울 때에 금식하면서도 마음과 몸의 상쾌한 상태로 우리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금식이 주님이 받으시는 실제가 되게 함으로 우리 혼과 몸과 영에 많은 유익이 있는 금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앙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신앙행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어떤 신앙행위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영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할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실제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있으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 행위를 하되 사람 의식하면서 하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육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고, 사람 보지 않고 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행위들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